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색방 하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면적인 그러한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은 어쨌든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나라는 인간의 내면에 우리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을 내가 좀 깨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상처가 나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걸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철이 좀 드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왜 그런 말을 써놓겠어요. 이게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나라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닐까요? 행복이 아니겠죠.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시겠고 또 그런 얘기 됐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일찍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그 측백나무 그 있는 데서 서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노는 거 바라봤거든요. 저는 8살 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6살, 7살 그때는 그래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심심했어요. 학교에 안 가니까 심심하죠. 뭐 초원에서 유치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누나가 학교 가다가 야, 너 왜 여기 왔어? 너 혼자 왔어? 빨리 집에 가. 빨리.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집에를 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또 초등학교 갔을 때는요, 그렇게 중학교 형들이 부럽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냥 사복 입고 다녔는데 중학교는 모자 딱 쓰고 그 다음에 까만 교복 딱 입고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도 빨리 중학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장에 옛날 사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모자는
뒷담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종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모자가 쓰는 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쓰고 다니다가 비듬이 얼마나 생겼는지 아주 학교 다닐 때만 막 비듬이 하얗게 있어. 얼마나 또 저 중학교 때는 뭐 비듬 샴푸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으면 그냥 빨래비누 가지고 쓱 해가지고 했는데 늘 비듬이 떨어졌었어요.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모자 쓰는 게 좋았어. 이렇게 굽는 거가 세상에. 그런데 고등학교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중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꼭 초등학교가 지나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하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 형들, 누나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다방을 못 들어갔어요. 요즘 커피숍 아무나 들어가죠. 다방에 정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6명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검돌이라는 그런 조직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야, 우리 졸업식 날 우리 다방 한번 갑시다. 졸업식 하는 날 졸업식 끝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다방 가서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그때 커피값이 300원이었어요. 다방 커피값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커피집 다방에 들어가니까 별거 없어요. 동경이 되고 들어가 보고 싶더니 별거 없더라니까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별거 없었어요. 제 학교 안 다닐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학교 가는 것이 좋아했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하고 하루 가고 조회하고 하루 가고 그 다음에 한 3일째 되는 날 교체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안 따라오고 뭐 시골에 바쁜데 따라오니까 천간 졸업 입학 시간 때만 따라오는데 여기다가 호수건 이렇게 달아가지고 또 코도 닦으라고 하고 근데 교실에 들어갔는데 다 자리들 찾아 안 들어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저기 있는지 물었어요 제가. 왜냐면 의자를 찾아서 들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촌놈이. 나하고 똑같이 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 우리 같은 반에 있었던 후남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후남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커 있는지. 왜냐면 초등학교 몇 년 지나다가 사실은 전화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돼 있는지 그때 만나면 생각나나? 뭐 우리 초등학교 처음에 교실에 들어가고 둘이 싣고 울었는데 선생님이 이리 와가 앉으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동경을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웃고만 계시나요? 핵심을 모르고 웃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니까요. 중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니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고 일반 사회인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 하면 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 돼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이광수 목사님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물론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상에 올라가면 허무해질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하셨습니까? 세상에 그 대통령까지 되고 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동진 형제가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여튼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하나 만나면 진짜 행복하겠다. 아니요 결혼해봐요.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해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양말을 뭐 제대로 벗어놨니?
그 다음에 옷을 제대로 벗어가지고 지원하니 뭐 맨날 싸우는 거. 그러면 그게 결혼하고 나서 꿈과 환상이 깨진다는 게 이제 그때부터 또다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들이 이 땅에 행복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심히도 부패하고 거짓되대요. 또 볼까요?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안 보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또 내 자신 역시도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악한 것들의 주범이 있어요. 이런 악한 것들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귀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있어서입니다. 귀신들이 있어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깨지게 하고 상처나게 한 그런 모든 것들에 보니까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 얘기 하면 꼭 이단같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귀신 얘기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놈이 누구냐?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두운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귀신들을 만나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것들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은, 빛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은, 깨끗한 것은, 거룩한 것은,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사랑과 이런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워지고 그리고 온갖 타락한 죄악의 본성들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 딱 온 순간부터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제일 먼저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언어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성격,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그 영혼 깨끗하고 맑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영혼 위에 빛들로부터만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임신 딱 한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심겨워집니다. 뭐가 심겨워지느냐면 이 땅에 있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가라지가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채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져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이 심겨지는데 그때 그 영혼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반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마음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태아 있을 때예요. 왜냐면 그때는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상처의 8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20% 정도가 뭐 옆 사람이 아이고 지금 이렇게 코가 못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게 시험이 돼서 상처가 되고 아이고 또 이렇게 멍청해 그러면은 그 때문에 또 상처가 되고 그게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상처는 사실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놈들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게도 상처를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쁜 사람만 계속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쁜 사람 우리 우 A 집사님한테 제가 계속 생기면요 나는 못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안 시켜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코가 높은 걸 좋아하시네. 코 수술을 좀 할까? 그렇다면 이제 그게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워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안 그랬는데